2013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총 주제를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문제들과 갈등으로 어우러져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21세기판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한국 교회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솔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심정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함께 진력하는 것을 목표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다루는데요. 이 서론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서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론을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로서 서론을 써놓은 그 내용 속에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지역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2차 전도여행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럽을 쭉 돌고 있는 가운데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 살고 있었고요.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혜를 숭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고린도는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근방의 전체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서로 항구가 두 개가 아주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갱그레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동서로 있는 항구 덕분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가 드나드는 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성적으로 개방된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다른 특이한 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집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그 당시에 약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신들을 섬길 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성과 맞물려서 종교하고 교묘하게 어우러져서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도시인데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여사제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성창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종교의 힘을 입어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는 창녀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서 공공연하게 행해질 만큼이나 고린도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음란을 행하다, 음행을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고린도 사람의, 우리가 한국 사람 하면 코리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의라고 하면은 코린시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어 코린시안의 또 다른 뜻이 방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극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가장 처음 인사말로 주어진 이 서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지역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입을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침표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한 문장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지역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지역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그림자인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것이 지역교회의 본질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평동북교회, 이게 지역교회예요. 또 옆에 있는 어떤 교회, 그게 또 지역교회입니다.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전부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는요, 하나의 교회, 많은 지역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지역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교회 전체를 대변합니다.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하나의 지역교회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한 지역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한 지역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과연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로는 어떻게 나가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이 주인자가 들어가는데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놓침없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여,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경우를 가리켜서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인의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별 생각 없이 예배 한 번을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셔서 주일 오전에 나오시고 가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라면 마음에 주인의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여기가 내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지,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게 돼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 또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가 내 교회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또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에서 이것저것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는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주인의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그 주인의식이 도가 지나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보기가 흉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헌금 생활을 잘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올바른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엄청난 기회가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속사람, 이 자연인 옛사람, 이것이 튀어나오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공헌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는 데가 어딨어?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것이 만약 자기의 드러남, 자랑, 내보이고 싶은 것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소리를 내고 싶어질 때,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 이때부터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주인인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직 이 한 가지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마음에 주인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많이 아니까, 교회 구석구석 다 아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그것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부정적인 말로 나갈 때는 이미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무언가 많이 하십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감격 속에서 튀어나오는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선한 청직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소리를 내고 싶다면 억제하십시오. 소리 내는 순간 불의한 청직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겸손히 물질로 섬겨 드릴 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힘에 겨울 만큼, 붙일 만큼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필요로 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순간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때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부평 동북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디 부평 5동 저기 어디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부평 동북교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룩한 자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옮겨주셨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꺼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13권이 있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소 16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길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룩이냐? 거룩엔 두 가지 다른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는 신분상의 거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상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이 거룩은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신분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셔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의로우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지역교회는 이와 같은 칭의를 얻은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다는 신분을 얻은 자들인데, 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요청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상의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게 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니 그 삶의 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사탄의 자녀로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으로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도덕상의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양심의 찔림도 안 받아요. 죄를 그냥 버젓이 지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런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는 성도인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막 예수를 믿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초신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치고 죄를 짓고 있는데 무감각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짓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일 리가 만무합니다. 반드시 성도는요,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으로의 거룩한 삶, 도덕적 삶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가슴을 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역교회의 본질은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실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족이라 부르는 교회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가족이라 말하는 교회.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고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보편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지만 전 교회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기에 보편교회를 대표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으로 드리는 교회 그 예배의 그 감격을 압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70년대니까요.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연합으로 집회를 종종 했습니다. 특히 70년대 연합 집회를 하면 주로 어디에서 했냐면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지금은 공원으로 바꿔놨지만 그 당시에는 광장이었습니다. 큰 광장이죠. 거기에 한국교회 전체 광고를 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 이런 걸 연합으로 했어요.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늘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대규모 광장에 모여가지고 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나만 소리치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소리를 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평소에 부르는 거 10배 이상 크게 부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통성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쉬어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10배 이상 크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인천도 요즘 가끔씩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같은, 특별히 부활절 때 우리 연합으로 드리는데, 이제는 거의 부활절 연합예배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역마다 없는 데가 많은데 인천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도 보면 역시 똑같아요. 숫자는 뭐 100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생소한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어요. 야, 저들이 한 가족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로구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함께 모여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전체 예배라고 본다면, 우리가 구역 가운데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구역에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교회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져서 같이 나왔는데 우리 구역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구역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어떻겠어요? 쉼없이 들리는 등 안 들리는 등 그렇게 불러 진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때 그 예배 속의 찬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교회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뭐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죠. 그러다가 주의 날 모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야, 저 가정도 예수 이름을 부르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올라올 영광, 예배 가운데 나타날 영광, 그 감격,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요,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떤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각 가정 단위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알고 보니 저 가정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겠어요. 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하나의 지역교회지만 이 지역교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겠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야,
감사하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곧 분열되기 직전에 위기 속에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교회예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사랑이 별로 없어 보이고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저기 철회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위태위태하고. 그런데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부평동 묵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맨날 시름시름 앓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린도와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부평동 묵교회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증거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인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교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하시는 일은 구원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훈련하시겠다, 양육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계속하여 교제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다른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로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을 할 때 말이죠. 제 친구 목사가 입양을 한 친구가 있는데 입양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입양을 하고서 자 이제 내가 입양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입양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할 때는요,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정말 정성껏 길러서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겠다. 그러한 사람 되게 만들어야지. 내 사랑을 다 주어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입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입양을 할 때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찾아 불러오셨을 때 그 자녀가 어찌되든지 그냥 방치에 둘 리가 만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책망할 것 없는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는 교역자들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양육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것,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역교회 나입니다. 우리예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다 잊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음성을 깊이 각인하시면서 지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관심과 양육과 성도의 견인들을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날이 이르기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